오늘 본문은 3장 20절로 35절인데 먼저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늘 그렇듯이 집에 들어가시는데 무리들이 몰려와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21절을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 하며 그를 붙들려 온 친족들이고, 또 하나는 22절로 예수님을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에 붙들려 그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까지 들렸고, 그리고 이들도 예수께서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사실만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요.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게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즉 사인으로 보지 못하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귀신이 쫓겨나는 걸로 보는, 그것도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걸로 예수님을 귀신과 한 패거리로 단정하고 그분과 그분의 행하심을 매도하는 것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23절 이하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즉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면 그건 분명히 스스로 분쟁하는 일이고 서로 망하는 일인데, 어떻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느냐,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27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이고, 그리고 그의 집은 세상이고, 그의 세간은 그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사탄으로부터 그의 세간으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빼내오려면 먼저 그 강한 자인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 그를 결박한 후에야 그의 세간들을 꺼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구하시는 건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세간들을 꺼내오는 일에 비길 수 있으니, 이로써 당신은 사탄보다 훨씬 더 센 분이시며,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는 건 사탄의 세간이었던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을 통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댐데미가 훌륭한 그런 이들이 모여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같은 도무지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이루는 그런 나라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는 아람어 아멘에서 나온 말로 진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청원과 함께 믿음의 표현인데요. 예수께서 친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 먼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얻되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종류의 죄라도 다 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요. 나는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 말해 보려 하는데요. 우리의 모든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대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인데요. 이 말씀은 회개와 믿음 없이는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는 당연히 회개하고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와 믿음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잘 따라오기 바라는데요. 우리가 한다고 하는 이 회개와 믿음은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따라서 이 회개와 믿음도 보기에는 마치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니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만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면 그 회개와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그런 말씀이지요. 이는 우리의 지나온 영적 여정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그분의 역사하심이 잘 인지되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게 성령님의 역사였구나. 그때 그게 그분의 손길이었구나 하며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우냐는 거지요. 율법주의적이거나 인본주의적인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회개했고 내 스스로 믿어 구원받았어 하는 이가 있다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게 진짜 구원인지 곧 무너지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함을 얻되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으며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떤 종류의 죄라도 다 사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그 이유로 30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들은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여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이라는 이 동사의 헬라 원어 시제를 보면요, 미완료 시제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두 번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미완료 시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다는 건데,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당신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건 성령을 힘입어 하신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이들은 사탄의 굴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 들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건 성령을 모독하는 죄고 이런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하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려 우리 각자에게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게도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도 하시고 영원한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데, 이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자신의 무슨 힘이나 행위 또는 자신의 공로 등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또는 이런 것들이 자신의 구원에 어떤 보탬이 된다고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나 인본주의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인 거지요. 어디를 보니까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목사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하던데, 글쎄요. 이런 데 대해서는 뭐 더 할 말이 없고요. 이제 3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나 그분은 밖으로 나오시지 않고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당신을 둘러 앉아있는 이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실제로 혈육만큼 강력하고 근본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인 관계나 전통, 제도 같은 것들은 이제부터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재편되고,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둘러 앉아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이요.
그러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올바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견실하게 유지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